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 19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이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숨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나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다 함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일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우리 보혈의 능력, 십자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이 죄 많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혹자는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졸졸 흐른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 신문할 의사도 없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더더욱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그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봐도 조언의 마음에 걸렸지만 주께서 당당히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니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본디오 빌라도는 식민지 총독으로서 아무에게도 두려울 게 없었지만 의연한 의인 앞에서 왠지 두려움이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란 세상 사람 앞에서는 무서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의 앞에서야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두려워하듯이 또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그런데도 이처럼 양심이 철저히 마비되고 부패한 사람들 바로 오늘날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하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출애굽 때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수르의 사네립 같은 그 왕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다가 멸망당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 어두움 속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양심이 철저히 마비되어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이 얼마나 통탄한 일인가를 우리는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출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누구나 나사렛 예수, 그가 갈릴리에서 온 줄을 다 알고 있지만 당신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말씀입니다. 영국 속담의 침묵은 또한 대답이다라고 하는 듯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침묵은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11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도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즉 나를 해할 권세 또한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야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권세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로마서 13장 1절 말씀과 같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 그러므로 권세를 거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르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 맡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릇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줘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기를 강요하고 있으니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정죄하거나 사랑을 외면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더 거저가 중하다는 말입니다. 즉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행여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보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고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도는 석방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사람을 놓으면 로마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며 반역자를 석방하면 방조죄가 따르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레우스는 왕권에 대한 의심이 많은 자로서 반역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여 작은 일에도 파면시키는 등 이러한 상절을 모시고 있는 빌라도가 유태로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즉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즉 재판석을 마련하여 법정 뜰에 섰습니다. 14절 말씀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왕이로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보라 이는 너희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네,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모름지기 언제나 외로움은 조용하면서도 강하지만 악은 소란스럽고 극성입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 편에 변호해 주는 자도 없이 이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빌라도가 아무 상관이 없이 도리어 빌란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소리칩니다. 바로 16절 말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가 소신대로 정당한 판결을 못 내리고 유대인들이 종용에 의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모여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를 재림하실 그날까지 성도들 입가에서, 우리들의 입가에서 저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죄의 불신, 시기와 질투와 또 미움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구속과 복음과는 별도의 저들의 말대로 피 흘리게 한 주요의 대가는 저들과 저들 자손 대대 이어받아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내서 디아스포라라 하여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잇고 떠돌다가 우리나라 해방되고 났을 때하고 그 즈음에 1948년 5월 14일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종교전쟁에 휩싸여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전쟁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그들로 인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배척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 말을 붙잡고 지금은 우리가 일부러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끝까지 우리 생각에 묵상해 볼 때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바로 그게 땅끝이 아닌가? 어찌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메시아임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도 그 새벽을 깨우면서 열방을 향한 기도 문을 열어 우리 모든 소란 요새 지체들이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